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곡을 잘 선정하냐? 제가 이렇게 첫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있습니다. 어디 계셨죠? 우리가 어제 버가모 교회, 그리고 주아디아 교회 살펴봤는데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은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부정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갑돌고 소수에 불과한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를 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죠. 사대교회. 사실은 사대교회를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꼭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좀 모순되죠.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걸 좀 따져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굉장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살아있다는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명성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명성.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명성을 갖고 있으나 속을 뜯어보니 그 안에 형태가 어떤 형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현대교회의 상태를 굉장히 그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는 교회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뭔가 살아있어. 뭔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고 찬란하다.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볼 때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상당한 명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죽어 있다. 우리가 정말 10년 복음 사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때는 미국 교회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오늘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교회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겉으로 명성이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정말 집중해서 노력을 할 것은 내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말씀과 성령.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그 생명력이 풍성해서 그래서 드러나는 명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저 교회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성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 오늘 이렇게 다녔다가 떠나는 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분들조차 또 이런 명성, 이런 은혜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책망을 듣는 기회가 아니라 이런 이거에 반대의 상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현대 교회를 보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게 드러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통찰에 의해서 분명히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럴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좀 조급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갖고 하다 보면 음식점도 소문나면 1시간 걸려서 차 타고 가서 먹고 오잖아요. 그렇게 교회도 맛있는 맛을 내면 그 흡인력, 그 구신력 때문에 멀리서도 또 가까이서도 하나님 들으시는 자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이번 부흥 사전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열심히 나오시고 1부 예배 빠지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현장에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라고 말하면 조금 제가 죄송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인데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주세요. 그럼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일컬어 최선의 교회다. The best church.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선의 교회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 온누리 교회에 그 출석하면서 아마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죠. 품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선의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드는 의구심은 뭐냐면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한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지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교회,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드시죠?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문제 아닌 문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어김없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를 쓰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특이하게도 열쇠라는 주제가 소개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특별히 열쇠 앞에 다윗의 열쇠가 보이시다.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열 때 사용될 때는 열쇠가 되고 닫을 때 사용될 때는 그 열쇠가 뭐가 돼요? 잠새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열쇠, 잠새 두 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열쇠로 생각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쇠의 용도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면 누구도 닫고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다라는 이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룩하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려졌던 호칭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은 또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것을 변증하는 또 증거하는 노력을 많이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신 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참된 이시다. 참된 이, true one. 여러분 이런 참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또 참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참떡이라고 할 때 그 참떡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응되는 관계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떡을 먹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참떡과 참음료를 먹고 영원히 삽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표현할 때 동원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대신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을 참으로 이루신 메시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의미를 갖고 지실 때니 곧 참되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셔서 참된 메시아로 일을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누구도 닫을 자, 누구도 열자. 이 말은 참된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여기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 단어가 한국어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이 되죠. 참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구약을 사용하는데 구약을 사용하는 표시를 안 해요. 이 표시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바울서도 복음서에 보면 구약을 사용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홈이 있어요. 일러스트 혹은 인류함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다른 어떤 다른 신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하는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세츄레이트가 됐다. 세츄레이트. 이야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난해하다. 그런데 이걸 잘 학습을 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앞서도 반란의 이야기, 이세벨의 이야기, 다 이 구약의 미끄럼을 까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알고 그 에피소드를 알고 내용을 보면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지금 누가 성취해주고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이어서 8절, 10절 말씀에 이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네, 위로가 되겠죠. 격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주시 전에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시지. 막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러면 또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뭔가 쥐구멍이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지금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데 가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죠. 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행위를 알고 있냐면 이 빨간색 시대 너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삽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A, B, A-C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A와 A-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 주제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를 정말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격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시험 기간 때는 이제 퀴즈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시험 끝나면 퀴즈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더 안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물질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작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있는 그 자리. 그 처인 그 처지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지금 더 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의 그 안내자로서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 여기서 이제 말씀 앞에 여기 아니라 이제 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이라는 그 앞에 인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내 말을 지키는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교회가 뭐가 갖춰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제
상식적인 삶에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순간순간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도 너라는 것과 너희라는 단수와 복수가 호구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항상 공동체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도 교회 공동체와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 각 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여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존재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능력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그런 거에는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공동체가 또 이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A요, B, A-라고 했는데 A와 A-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 중간에는 B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문을 주셨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열려져 있는 문을 주시나 그런 거죠. 여기에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일곱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각인을 시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를 추종하는 자들, 그게 이제 모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훼손될까 하여 전전긍긍하면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들과 그런 그 표현들을 표시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제 수락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임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친족들, 뭐 친구 관계, 뭐 사업상의 관계들이 인맥들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제를 시켜요. 네. 그러면서 회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은혜적인 표현이죠. 회당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서머나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이것을 이제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바 있었죠. 이 빌라델비아 그 상황도 여기서 유사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당을 쫓겨나는 회당이 닫혀짐으로 그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그런 고독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열려진 문을 주었다. 그렇게 와. 근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공간은 메시아 왕국, 진정한 메시아 왕국. 정작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기대했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누가 됐느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닫혀진 회당문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오히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려진 문을 내게 주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열려진 문을 전도의 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낮죠. 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문이고 닫혀진 회당의 문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용납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구약에서부터 간절히 원해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고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교회가 자칫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지가 않다. 제가 없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오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다 앞에 자라게 하겠다. 이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5장 14절, 49장 23절, 60장 14절 등에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자로 이끌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누가 앞에 전하게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실상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유대인들로서는 사탄의 회당으로서 유대인들로서는 통곡할 일이죠. 어찌 우리에게 이런 처지가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그 과거의 그 화려했던 역사의 그
집착한 나머지 역사의 변화,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던 믿음자로서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 나는 그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라고 어깨에 힘주고 붙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자기들은 사탄에게 당해서 이렇게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 역시 10편 23편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입으셨다는 말씀에 또 적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11시 5분까지 끝내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네, 11시 5분 되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십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역시 너를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게 되는 시험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의 말씀. 말씀 앞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송이보다 더 단 말씀, 그리고 참된 말씀.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말씀 앞에 인내라는 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마나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지킨 말씀이 인내하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저절로 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말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네. 정말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모래알을 씻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일 수 있으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역설적으로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켰다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앞에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고요. 뒤에 지켰다는 것은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절묘하게도 우리말도 그렇죠. 지킨다는 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영어에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도 지킨다는 말이 생깁니다.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가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 단어를 딱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신실하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그 사단의 보좌가 있었던 그 버가모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상, 귀신, 여러분 그 사면 샤머니즘에서 막 무당들 막 귀신 그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죠. 부정할 수 없죠. 존재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신실하지 못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신 앞에 사탄 앞에
뭐 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있는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뭐로부터 지켜주시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산다고 할 때 살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하늘에 거한다고 할 때 거한다는 동사가 다르겠어요. 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 뭐냐면 심판의 때입니다. 시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간간히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는 심판의 때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어느 일정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심판 시대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고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으로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구약의 패러다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대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동시에 심판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심판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 바벨론, 사탄, 이런 악의 세력이 심판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인데, 온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이걸 이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미 도래한 이 심판의 때부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너를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11절 말씀. 검면, 요거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속죄자와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겠다. 내가 가진 것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문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끝까지 잡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교회가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 승리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도중에 가다가
그것을 놓치는, 그것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크게요, 더 크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아드라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 것보다 마지막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더 크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이 시대, 오늘의 교회, 성에서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최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적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